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이하에는 사도의 기도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위한 사도의 마지막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흠없이 지켜지기를 빕니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의 여러 곳에서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소개하고 표현하는 많은 구절 가운데 왜 사도가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귀한 은혜가 바로 이 평강, 평화라는 에이레네라는 이 단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에게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그를 죽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회복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해서 평화를 가져오게 하신 분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다 맞는 표현이고 옳은 표현이지만 사도의 가슴 속에 언제나 이 감격스러움으로 남아있었던 것은 바울 사도가 입버릇처럼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위대함,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의 탁월함, 그게 뭡니까? 결국 예수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았고 예수 때문에 새로운 신분이 된 것이고 예수 때문에 천국의 영생을 얻게 됐고,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죄인들이 묘사할 수 있는 여러 묘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다시 이어주셨다. 우리는 바라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죄 가운데 무지몽매한 가운데 영원히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을 뿐이었던 우리를 향해서 그분이 선수적으로 먼저 손을 내어 밀어서 아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화목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평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묘사할 수 있는 많은 그 표현 가운데서 사도는 이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그것을 여러 번 강조하면서 자신이 깨달은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굳이 평화하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와 다시 평화를 맺어주시는 평강의 하나님.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을 좋아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하고 평화한 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 죄의 진노하심 안에서 고통당하면서 그 형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런 자들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의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지만 적어도 이 성경에서만큼은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와 평화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면서 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깨닫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의 간절한 바람을 보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받음과 회심과 중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이후에 성화에 진력하는 삶으로 성도의 경건한 열매를 통해서 거룩을 추구함으로 더 분명해지고 확실하게 우리의 구원받음이 증명되는 것이다 라는 교리를 바울은 이미 그의 서신서에서 여러 곳에서 강조합니다. 구원받음의 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성화에 진력하는 거룩한 삶, 죄를 미워하는 삶, 죄를 지으면 즉각 그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 앞으로 가지고 와서 그 죄를 회개하는 삶, 그런 구별되고 경건한 삶으로 우리의 구원받음은 더 확실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너희의 구원을 시험해보고 스스로 확정지어라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성경에 어디에서 구원받음은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율법 폐기론자들이나 하이퍼 칼빈주의자들이나 성화에 있어서 개개인의 노력을 부정하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이런 것들을 주장하므로 성도의 거룩한 삶에 대한 성경의 소명을 전혀 강조하지 않은 오류를 범하는 거죠. 성경은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라는 거죠? 여기 성경을 잘 보세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라는 게 우리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 보고 너희는 온전히 거룩하게 되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되게 하신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후자죠. 네.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분명히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또 이제 착각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걸 이루어 주실 거 다 아는데 그럼 사도는 왜 그렇게 기도하냐는 거죠.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는 가만히 열중시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거룩하게 이끌어 가실 것 같으면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기도할 이유가 사도에게 뭐가 있냐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 성도 또한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구원이 분명하다면 그 성도는 분명히 성화에 진력하고자 하는 삶의 열매를 나타낼 것이고 그 구원과 믿음이 만약 가짜이면 그가 비록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 하나 그의 삶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목적할 그것을 지향할 리가 없을 것이라는 거죠. 여전히 세속의 쾌락과 즐거움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친히 온전히 거룩게 하신다고 하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 말씀에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간다고 했으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에 이끌려져 가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안에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삶은 반대편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곧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방증이잖아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사도는 이어지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해져 가도록 이끄시고 성도의 삶의 목표도 온전히 거룩해지는 것을 지향함과 동시에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냐?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이 보존되어지도록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의 방향도 그것을 향해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절은 약간 이제 교리적으로 설명을 덧붙이자면 본 구절은 인간의 보편적 구성 요소를 이분법으로 볼 것이냐, 삼분법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에 논란이 되는 그런 중요한 구절입니다. 만약에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인간의 구성 요소를 삼분설로 볼 것 같으면 그리스 교부들의 주장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인간의 이성적인 부분으로 양심과 의지에 관련되는 것을 영으로 보는 거예요.
혼은 동물에게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인데 이것은 생명이나 감정이나 의지, 감각, 어떤 우리가 뭘 느끼나 이 오성과 관계되는 이런 부분이 혼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몸은 이제 몸인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리스 교부들에서 비롯된 삼분설적인 개념입니다. 이분설은 성경에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통상적으로 이렇게 둘로 이렇게 짝을 지어서 항상 표현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는 혼과 몸, 하나는 영과 몸,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분류해서 성경에서 주로 사용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혼과 육신, 영과 육신, 이렇게 혼과 육체, 영과 육체로 혼과 영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과 혼을 굳이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로 묶고 때에 따라서 어떨 때는 영과 육신으로, 어떨 때는 혼과 육신으로 이렇게 같은 개념으로 영과 혼을 보고 이분법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보편적으로 대부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사도는 왜 여기서 혼, 영, 육체로 삼분법적으로 보았느냐? 당시 이런 것들이 성경의 배경을 알아야 풀리는 거예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나 헬라 철학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수단으로 혼과 영과 육체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굳이 삼분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신약의 다른 여러 곳에서 혼, 영, 아니 혼, 육체, 영, 육체라고 표현하는 것과 어떤 혼동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 육체라고 얘기할 때는 전인격으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법이냐 삼분법이냐 이런 거 가지고 신학적으로 대립하거나 갈등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사실은 개혁주의에서는 전통적으로 이분법으로 그래서 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인간의 구성 요소가 이분법, 삼분법 이게 아니라 영혼과 육체, 우리 모두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자로 서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너희의 전인격으로, 너희의 육신과 영혼으로, 너희의 모든 삶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는 막 살아도 된다, 구원받았으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구원받은 그 이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보실 때 흠이 없는 자로까지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신앙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목표로 너희를 견인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죄인들에게 바라시는 수준입니다. 바울은 또 다른 곳에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보통 기준이 아니죠. 예? 이건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그런 가볍고 편안하고 쉬운 그런 신앙의 어떤 내용과는 전혀 다른 말씀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들의 피로 구원해 준 자녀들이 어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결하고 깨끗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기를 낳은 부모님 치고 아기를 이뻐하지 않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기가 똥을 싼 채로 똥이 범벅이 돼가지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안아달라고 이렇게 달려옵니다. 안아줍니까? 안 안아줍니까? 안아주죠, 물론. 단, 안기 전에 번쩍 들어가지고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깨끗하게 묻은 오물을 먼저 닦아냅니다. 깨끗하게. 그리고 나서 안아주고 뽀뽀를 하든 뭘 하든 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거죠.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택한 죄의 백성들을 구원으로 부르셨죠. 그러나 그 죄 가운데 건져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뭐라고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예수님이 가나마나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뭐라 그랬어요? 가서 계속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정결하게 거룩하게 죄와 싸우면서 죄를 짓더라도 즉시 아들의 보혈로 씻어내고 거룩과 순결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이 본문을 또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절대로 죄 짓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흠없게라는 단어는 22절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라는 말과 의미상 같은 강조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어떤 고민이 있어야 되느냐? 이 세상을 살아가되,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되 우리의 마음과 양심에는 언제나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거룩한 분리, 성별,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흠이 없이 살라는 말이 절대로 죄짓지 말라고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살되 언제나 우리의 머릿속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잊지 않고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고민해야 될 문제는 거룩한 분리. 어떻게 하면 이 죄악된 세상에 살되 죄악된 세상과 성별돼서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모양이라도. 악의 본질과 그 기원까지도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흠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죄에 대한 단호함과 순결에 대한 결연한 의지, 뭘 지향하면서 살 것이냐, 거룩과 순결이냐, 적당히 타협하고 세속적인 즐거움을 적당히 누리면서 살 것이냐, 신자는 적어도 그것이 목표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떤 신부를 신랑이 좋아할까요? 어떤 신랑을 신부가 좋아할까요? 나를 만나기 전까지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아닌 아내와 아닌 어떤 이성과 손도 잡아보지 않은 그런 아내나 남편을 배우자들이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뭇 남자들의 품에 안겨본 적이 있고 뭇 여인들을 가슴에 안아본 경험이 많은 그런 신랑과 신부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베드로서 3장 14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 영혼이 순결하고 깨끗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죄를 짓지 않는 영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고 그 죄에 대한 탁월한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이 죄를 철저하게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죄를 최대한 멀리하면서 거룩하고 순결하고 경건한 의로운 것을 추구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의롭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것을 사모하고 있는가?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이 세상에서 어떤 자들과 함께 하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를 딱 정확하게 못 박아놓고 있습니다. 신자가 무엇을, 어떤 가치를 하나님 앞에 추구하면서 살아야 될지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의 때까지 성도는 계속해서 거룩한 분리의 정신으로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검은 재를 가까이 하고서야 어찌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재를 가까이 하면 검은 재가 얼굴에, 손에, 몸에, 옷에 묻을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듯이 성도는 세상을 되도록 멀리하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유혹과 영향을 최소화하라는 거예요. 최소화.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온전히 진리의 도를 묵상하고 그것을 깨닫는 것에 창념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명민해지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주의 재림의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누리는 이 평화가 언제 끝날지,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평화의 시기에
더 우리의 믿음과 의지를 단련하지 않는다면 호련히 주의 날이 임하거나 우리의 믿음이 마침내 고난의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되는 극한의 시련과 고통의 때가 찾아올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배 전에도 제가 몇 분에게 지금 이라크에서 순교를 당하고 처참하게 순교당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사진을 몇 장 보여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평화의 시간이 전쟁 이후 60년 동안 한국 전쟁 이후 60년 동안 평화로웠으니까 앞으로 60년도 그렇게 평화로울 것이다. 60년은 고사하고 내 죽기 전까지만이라도 이 땅은 계속 이런 평화가 지속될 것이다.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를 끝장내시고 드디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루터기를 찾기 위해서 혹독한 시련과 핍박과 고난으로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들을 뒤바꿔 놓으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순교자들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잔인한 방법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 것을 지금은 구경하고 있습니다. 북한이나 전 아랍 국가의 무슬림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참극들을 지금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분개하면서 구경하고 있는데 언젠간 우리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일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비해야 되는 거죠. 계속 하나님이 그런 사인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신앙은 보존의 그 중요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잘 보면 보존이라는 단어를 수동태를 취해서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지켜주신다. 이 바울의 기도 전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 결국 성도의 견인의 위대한 교리를 통해서 바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한히 적지 않은 소망을 위로를 받는 것이죠. 우리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룩하게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그리스도의 강림할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도록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붙들고 가신다는, 우리를 끌고 견인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처음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보존되도록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가 맞다면, 그가 틀림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결국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인격을, 전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대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도구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붙잡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 노력도 할 필요가 없다고 성경이 절대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죠. 히브리서 13장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다 수동형입니다.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십시오. 단언하건대 그렇게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야, 그렇게 우리 안에서 성화가 더디더라도 그 성화가 이루어져 가야 그가 성도인 거예요. 이 나무들은 유실수가 아니잖아요. 관상수지. 근데 유실수는 이제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유실수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는 나무라야 그 나무가 성경은 좋은 나무라고 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해요? 그 가지를 잘라서 불에 던질 것이라고 주님이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는 하나님께서 결국 선하신 뜻을 한 영혼 가운데 두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문하는 거.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그 사람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이 가시적으로 보이면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교회인 거죠. 그런데 가시적으로 사람에게서나 교회에게서나 하나님이 관여하는 모든 나라나 민족과 시대 속에서 그 증거들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역시 이것도 뭔가를 증명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포기하시거나 중도에서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군가 배교를 했다면 잘 믿다가 배교를 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유아기가 오래 지속되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신앙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유아기를 지나면 소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이렇게 가잖아요. 정상적인 경우는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고 병적 유아기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자라지 않는 신앙이 있을 수 있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신앙이 없었다는 얘기죠. 더디 자라거나 믿음이 시간을 두고 점점점 자랄 수는 있어도 그대로이거나 혹은 점점 못하거나, 이것은 믿음을 가졌었는데 저 사람이 믿음을 점점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럼 말을 잘 정확히 표현해야 돼요.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거죠. 처음부터 믿음의 씨앗이 아예 떨어지지도 않았다는 거죠. 이런 거 있잖아요. 가상임신. 아시죠? 네. 처음부터 임신이 되지 않았는데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밥을 많이 먹었나 보죠. 그리고 이제 자기 뱃속에 아기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는 없어요. 변하지 않는 신앙, 자라지 않는 신앙, 조금 문제가 있는 신앙이 아니라 처음부터 신앙이 아니었을 확률이 높은, 사실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고,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밤잠을 자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야 될 문제인데, 그 문제를 그렇게 다루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그 사람이 굉장히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밤에 잘 때마다 대자로 뻗어서 코를 골면서 여전히 잘 자고 여전히 잘 먹고 있다. 위험한 거예요. 지극히 위험한 거죠. 24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신실하시니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보혈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놓으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존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마음에 두고 계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두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르시는 이라고 표현된 이 부분에 원문을 보면 능동태 현재 분사를 취하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부르고 내일도 부르고 어제도 부르셨고 1년 뒤 10년 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를 계속 부르고 계신다는, 그러니까 부른다는 의미로만 번역을 하면 좀 이상하고 우리를 날마다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초대하신다.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은혜의 성찬으로 초대하고 또 초대하고 또 초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 하나님의 환대, 이 하나님의 초대는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구원으로 이끌어내신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을 하나님은 더 진리의 깊은 원시림으로 부르십니다. 초대하십니다. 더 크신 은혜와 더 깊은 깨달음 속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우리에게 보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더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들고 그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좋아지도록, 그리고 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오늘도 비적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자꾸 오늘도 부르시고 내일도 부르시고 우리를 자꾸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이 너무 귀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내일도 초대해 주시고 1년 뒤에도 초대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늙어서 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뭘 할 힘조차 없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초대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 가까운 곳으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과 자애로우심을 우리에게 보이고 깨닫게 하시는 수단이 뭐예요? 성경 말씀을 통한 더 깊은 깨달음을 주는 설교와 그리고 성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리를 공부하시고 배우니까 이 설교 때 이런 말씀을 해도 그 깊이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다 융합되고 맞물리면서 이러한 은혜의 말씀의 방편을 붙들고 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그 아름다움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 그의 그 찬란한 영광의 때때로 압도되어서 주님 이런 기쁨이라면 이런 평강과 감사라면 기꺼이 내 목숨 이 생명 이 세상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런 탁월한 은혜와 그런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거 내가 아직 젊고 어린데도 내가 주를 위해서 이 세상을 포기하는 거 나한텐 전혀 어려움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라는 거죠. 미쁘신 이 말은 신실하신 이런 말입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뭡니까? 그의 자녀들에게 약속을 지킴에 있어서 성실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킵니다. 약속을 하면 아빠가 자녀들하고 약속하면 지켜야 되는데 저는 하도 약속을 많이 어겼기 때문에 저는 신실한 아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함에 있어서 성실해요. 그 얘기는 약속을 어겨본 적이 없는 하나님이다. 그게 하나님이 미쁘시다라는 말이 신실하다라는 faithful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신 분이니 그가 또한 이 모든 나의 기도대로 너희 안에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사도가 짧은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만이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부르시는 사랑하는 애인을 우리가 날마다 봐도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내가 네 얼굴을 보고 싶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아무것도 주님 앞에 드러내 보일 것이 없는 그런 우리 같은 죄인을 오늘도 그분은 기다리시고 오늘도 초대해서 뭔가를 먹여주고 싶고 그 많은 무리들을 그 푹신푹신한 잔디에다 앉히고 편안하게 주님이 떼어주는 그 음식을 받아 먹게 하셨던 주님 배부르게 풍족하게 아낌없이 내가 그만큼 너희를 사랑하는 그런 신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